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으셨을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호수는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크기가 이렇게 되는답니다. 남북으로 한 21km, 남북으로 21km, 꽤 큰 거리잖아요. 21km, 그리고 동북으로 13km, 둘레가 50km에서 53km, 굉장히 큰 그 호수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거리만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좀, 그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이런 호수가 이런 곳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호수인데 멀리서 보니까 호수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바다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부르기도 했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라고 하고 배를 타신 거예요. 배를 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이 드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의 특성을 좀 이렇게 알아야 돼요. 호수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여름처럼 우리보다 더 뜨겁잖아요. 이런 중동 지방이 얼마나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낮 내내 뜨거운 태양열을 그 호수가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되면 그 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낮에 받았던 그 복사열을 그 호수가 담고 있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보았듯이 여러분, 그 호수는 어디로 둘러싸인,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호수예요. 밤이 되니까 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호수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산에서는 찬바람이 쫙 내려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는, 이렇게 바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다고 했을 때 그 배를 탄 때의 시점이 어디냐? 날이 저물 때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예요.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런 중이에요. 한참을 건너갔어요. 호수 중간쯤 왔을 때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면서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 바람이 여러분 그냥 웬만한 바람이 아니고 아주 세차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인 겁니다. 처음에는 살살살 불어왔는데 점점점 이 바람이 세어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바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광풍.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 미치도록 사납고 거칠게 부는 바람, 이게 광풍이에요. 미치도록 사납고 거칠게 부는 바람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시게 되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태풍이 막 불어오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이 막 그렇게 센 바람. 가끔 여러분, 왜 우리 태풍 그런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거의 없더라도 일본이나 막 중국 같은 데 막 거의 세찬 바람 불어오는 그런 광풍, 그 광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막 가게들의 간판이 막 떨어지고 신호등이 막 무너지고 집 천장이 막 날아가는, 여러분 그런 뉴스들을 간혹 그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광풍, 미치도록 거세고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는, 파도가 치고, 지금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니까 막 배가 막 흔들리면서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분의 1은 원래 하던 일이 뭐였어요?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3분의 1은 어부 역할을 했다고. 이 사람들 제법 바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또 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처음에 바람 불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쯤이야. 아니, 우리가 이게 바다 일 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어떠든지 헤쳐나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바람이 만만치가, 광풍이라니까요. 엄청나게 센, 사람도 막 날아갈 정도의 광풍이 불어오는, 어부였지만 어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기술 다 써먹어 봤어요.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 법석이 났는데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물길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 잠이 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좀 보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다급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정말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큰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느끼세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떨 때 사람이 제일 두려움이 느끼느냐?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고와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너무 작구나,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느껴질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당장 지금 수술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덜컥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라고 하는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당신 그만두세요. 당신 일 그만해.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또 잘 나가던 회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막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울 때,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광풍이 불 때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탈 때, 또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다 타보셨죠? 뭐 자동차도 타보셨고 비행기도 다 타보셨고, 근데 자동차를 탈 때하고 비행기를 탈 때하고 어느 때가 더 불안한가? 여러분 다 뭐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자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전을 내가 하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운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차가 좀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차선을 바꿔가지고 그 차를 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좀 밟아가지고 좀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속도를 내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내 통제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 좀 적어요. 그런데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에 떠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 비행기가 갑자기 막 확 내려앉는 그런 일들, 막 태풍이 불어서, 막 광풍이 불어서 막 배가 이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지금 이 정도가 어떤지 모르신데, 제가 여러분 이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난생 처음 진짜 비행기 탔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 탄 거예요. 미국에 갈 때 정말 태어나가지고 거의 이 20살 후반 때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난생 처음 비행기에 처음 타니까 진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 비행기 타다가 이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이 광풍을 만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그 비가 막 내리고 있었는데 이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 구름 위로 올라갔는데도 광풍이 부니까 이 비행기가 갑자기 훅 떨어지고 옆으로 막 이렇게 막 뒤우뚱자우뚱 막 이렇게 하는, 막 사람들이 우와! 막 소리를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진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의 비행기라니까요. 만약에 자동차면은, 너무 무섭다. 잠깐 이 휴게소로 들어갔다가 쉬었다 가야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갓길에서 조금 쉬었다 가야지. 비행기 안에서 휴게소를 갈 수가 있습니까? 갓길에 댈 수가, 그냥 바람 그대로를 비행기가 다 맞는 거, 훅 떨어졌다가 옆으로 막 했다가 사람들이 저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손잡이 잡는 거, 주여! 정말. 그 하늘의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냥 손잡이 꽉 잡는 거 외에는 정말 꽉 잡고 정말 주여! 이 소리밖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이 자동차하고 비행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동차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자,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배가 떠 있습니다. 어디에 떠 있어요? 바다에. 바다라고 하는 특수성이에요. 거기에 바람이 세차게 이 배에 막 몰아치는 겁니다. 배가 막 좌우뚱하뚱 막 비가 막 몰려 들어오는, 그때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은 두려움이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당시 또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뭐 조사를 통해서, 또 뭐 이런 바다를 조사하는 어떤 뭐 배를 통해서 이 바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고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바다 안에 뭐가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두려움. 이 바다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니,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다에 괴물이 있다. 괴물이 있어서 괴물이 막 휘젓고 다니면 바다가 요동치고 되고 배가 그 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풍이 부는데 바다는 막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누구를 깨웠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물길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라고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볼게요. 25절의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25절 처음 부분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얘들아, 너 믿음 없니? 얘들아, 너 믿음 없니? 내가 있잖아. 너희 믿음 없니?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물으시느냐? 믿음이 없니라고 물어보지 않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이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너무 작아져서 분명히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보이지는 않는, 정작 믿음이 보여져야 될 때 믿음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은요, 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병환자 고치는 거 제자들이 봤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 그거 제자들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온전해지는 것, 그것도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본 것은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보기는 봤는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뭐 귀신이 떠나거나 온전해지거나 또 아픈 게 낫거나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고난이 나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문제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이 확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두려움이 오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것, 모든 것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줬던 그 말씀과 능력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뭐만 보이느냐? 광풍만 보이고 흔들리는 배만 보이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아니,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10가지의 재앙을 봤다니까요. 어떤 일이 났는가? 그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또 어떤 일이었습니까? 탈출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 마른 땅을 걷고 지나가는 것,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으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놀라운 일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니까,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두려움만 찾아오게 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 그런 은혜와 능력 다 기억이 안 나고, 눈에 보이는 광풍, 흔들리는 벤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마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을, 이 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두 속성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 베이직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복음 베이직을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배에서 주무셨어요. 배에서 주무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의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타자마자, 여러분, 배에 타자마자 골아 떨어지셔서 완전히 지금 이 바람이 막 배가 출렁거리는데, 그런 것 하지 않고 지금 완전히 그 배에서 골아 떨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먹지 않으시면 배고팠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목말랐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그분이 이 땅을 사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산 겁니다. 사람으로 사신 거에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복음 베이직할 때 너무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있는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분. 여러분, 이 꾸짖는다라고 할 때 이 꾸짖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꾸짖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잘못했으면 혼내잖아요. 또 선생님이 학생에게 잘못했으면 꾸짖는다. 혼도 내고 때로 뭐라 이야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꾸짖고 있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만드신 피조물과 자연에 대해서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이에요. 다 들었던 말씀.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 다시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 알려드리고 하고, 우리 잊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걸 계속해서 이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고 물결을 잠잠케 했는데, 그럼 그 일을 행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25절의 중간 부분.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이 아니고 의문이에요. 의심이 아니고 의문이에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분에 대한 이 의문, 점점 더 알고 싶고,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과 같이,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냐?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당대 의인이었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정말 온전했던, 정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흠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완벽한, 정말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근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재산 다 날라가, 자식들이 죽어요, 자신은 병에 걸립니다. 악창에 걸려요. 너무 간지러워서 기역장으로 막 몸을 박박박 긁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한 욥에게, 야,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아니, 아내가요, 이 욥에게 있는 거 다 망해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까지 욥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욥이 되는 건 너무 무서운데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심하게 하시는 거 좀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막 쏟아내면서 기도해 놓지 않았겠어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욥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의문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면서 막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욥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라고 막 따지고 묻듯이 막 묻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너 왜 고난받는 거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욥의 궁금증은 지금 내가 왜 고난당하는 게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라고 막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난이 너에게 왜 왔느냐고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누구냐? 욥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존재냐? 나와 너는 어떠한 관계냐?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너와 나는 어떠한 관계냐?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수많은 질문, 수많은 고민, 수많은 의문,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욥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분이 창조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그냥 피조물인 아주 작고 작은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욥기서 이 말씀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데 욥기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나는 늘 하나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분이 정말 창조주라고 하는 이 고난과 수없는 의문과 또 고민 속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보았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과 욥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제자들은 광풍 만난 거예요. 욥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졌어요. 욥도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지. 오늘 제자와 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고난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이 땅에서의 고난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고난이 없기를 정말 바라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랑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이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네.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내 평생에 가는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흠흠 바로 섞어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렀던 이 찬양들 이외에도 우리가 찬양의 많은 곡들을 보면 이 우리의 인생을 강이나 바다에 표현한 그런 찬송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들 말고도 우리의 인생을 강이나 바다에 표현한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여러분 찬송가를 우리를 이 바다와 강이라고 우리를 비유했을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고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고요할 때가, 평온할 때가 있어요. 잔잔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평온해, 너무나 잔잔해, 너무나 이 고요해.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광풍을 만날 때, 아니 평온할 때도 있는데 갑자기 광풍을 만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막 출렁거리기도, 배가 막 뒤집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막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일도 우리에게 갑자기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이 인생의 배 위에 떠 있는 배의 선장은 누구신가? 이 인생의 배 위에 떠 있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선장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선장, 우리 집의 선장, 우리 교회의 선장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저 호수편으로 건너가자.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건너편으로 가죠. 저 호수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들아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선장이에요. 예수님이 선장입니다. 그 선장 대신 예수님이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풍랑 만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믿음 어디 있니? 너 믿음 어디 있니? 너 믿음 어디 있니? 풍랑이 몰려와도 파도가 쳐도 같은 배를 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식구의 우리 교회의 선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찬양 해볼까요? 찬송가 413장. 우리 가사를 좀, 여러분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를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를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들려라 내 영혼, 내 영혼 주님과 함께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광풍, 가슴 철렁하게 내려앉는 일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힘든 일들, 나 혼자 노를 지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바둥바둥거렸던 통제불능의 상태,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뭐 하세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소리도 쳤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믿음이 어디 있니? 너의 믿음 어디에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욥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제자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선장 되어주셔서 내 인생, 우리 집,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들은 말씀과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면서 선장 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